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이 시간은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자리만 되면 편치 않고 또 늘 낯설게만 다가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 어느새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 해를 떠올리며 아쉬움 속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이 자리는 어떤 날보다 더 많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함입니까? 아쉬움입니까? 아니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송구영신은 단지 한 해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자리를 넘어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2025년은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의 나이 60세 전후인 그의 인생 황혼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때에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간다. 바울에게 신앙은 정리해야 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야 하는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신앙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이미 얻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다.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위로하고 싶고 잠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앞에 10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놓고 보면 이제 막 신앙의 길을 들어선 사람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을 그는 기꺼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는 부활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강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부활의 권능을 다 알지 못했다. 또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자유를 잃었으며 복음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데 이르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나는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신앙은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자신의 신앙은 어땠죠? 여전히 부족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았고 안주하지 않았으며 계속 달리기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송구영신의 이 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까? 사람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왔는지요? 오늘 이 시간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붙잡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의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사전에서 지어져야 할 말은 무엇이 할까요? 아마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멈추지 않는 신앙, 이미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않는 신앙,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겸손으로 다시 그리고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순간 유지가 아니라 퇴보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말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새해에도 계속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 목표를 이미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13절 중간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더 이상 오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과거의 성공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기독교 역사 안에 보아도 매우 위대하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그가 남긴 서신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의 사역을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만큼 다 이뤘다. 그러나 바울은 결단합니다. 이 성공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성취가 오늘의 다름질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그는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성공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공했던 그 방식을 더 의지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봤던 방법, 익숙한 자리, 검증되었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계속 머무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한 요리 경영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큰 성공을 거둔 셰프들이 예상보다 빨리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때 심세연했던 말이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의 과거 요리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리는 과거의 맛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리도 과거에 그대로 머무는 순간 더 좋은 요리로, 더 좋은 맛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신앙이 아무리 뜨겁고 화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맛이 살아있으려면 어제의 헌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잊고자 했던 것은 과거의 실패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그는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과거는 바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패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역시 뒤에 있는 곳으로 그는 내려놓습니다. 실패를 붙잡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죄가 은혜보다 크게 보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는 현재의 순종을 가로막고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았습니다. 실패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보다 더 크신 은혜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모두 뒤에 두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난 성공과 실패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 짧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22년도에 25년도에 있었던 개인의 성공과 실패, 공동체의 성취와 아쉬움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그리고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위의 상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다름질은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다름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방향 없이 분주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름질은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다름질, 곧 표대를 향한 다름질이었습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입니다. 이것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결승선을 뜻합니다. 바울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결승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형편의 이유로 목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이유로 방향이 그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름질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는 깨어지고 사역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마치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채 내비게이션만 믿고 달리는 것과 같죠. 아무리 빨리 가도 도착해야 할 그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열심은 능력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살리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말하기 전에 표대를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말하고 있죠. 송구영신의 이 밤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나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사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표대를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열심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관계 속의 가시가 되고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열심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설 때 우리의 열심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 중간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위에서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상은 땅에서 오는 상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오는 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세상에서 인정과 명예를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의 상은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상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없는 상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달리기를 원했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땅의 상이 아니라 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송구영신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동기를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은 이미 얻었다고 말하며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은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에 매여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위로부터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해 우리의 신앙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표대가 확실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리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삶의 목표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그리고 끝까지 달리는 신앙으로 오늘도 그리고 새해에도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2010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었다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앞을 향해 사명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을 내되 바른 방향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달려가는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생명의 열매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